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과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지만은 또 누가복음만에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이죠. 하나는 길가, 그리고 마태복음에 돌짝밭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이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조금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주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반한다. 마태복음보다 더 강하게 표현했어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지내다가 점점 더 하늘에 대한 시선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 염려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물질, 재리, 필요한 물질에 빠져서 근심하고 일락, 쾌락, 즐거움에 빠져서 결국은 결실치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점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말씀을 듣는가를 정답으로 15절에 써놓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써 결실, 열매를 얻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수하려고 씨를 뿌리잖아요. 멋있게 환경 미화를 위해서 땅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듯이 아름답게 꾸미려고 곡식을 심는 농부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유실되지 않고 추수 때에 많이 거두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도 주고 가라지를 뽑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면 다시 곡식단을 세워서 묶기도 하고
계속 나가보면서 물이 잘 빠지고 있나 가물었나 계속 살피잖아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응답이 없는가? 말씀을 듣고 이적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왜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어떠한 응답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잘 알아요. 그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놀란다는 거예요. 저 가끔 이제 어서와 처음이지? 한국에 어서와 처음이지? 외국 사람들 와서 하는 프로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외국 여자들, 그들이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가끔 초청해서 한국에 지낼 때에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빠른 거예요. 특히 안경 맞출 때. 그 동유럽에서 온 가정은 안경을 맞추면은 2, 3개월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빨라야 2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에는 이 안경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도수를 잰 다음에 이웃 나라에 주문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다시 보내오니까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 근데 한국에서는 딱 시간 잡을 때 10분도 안 걸리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약간 여러 가지 누진 초점제라든가 돋보기 들어간 건 좀 오래 걸리지만은 웬만한 도수는 재고 앉았는데 다 나왔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빠른 거예요. 인터넷 속도 빠른 거 진짜 빠릅니다. 가나에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와이파이가 있어요. 항상 연결이 안 돼. 가서 항의했죠. 왜 이렇게 안 되냐 했더니 전원을 껐다 켜보라. 매일 전원 껐다 켜는 게 이래요. 한국에 뭐 연락하려고 해도 와이파이가 안 잡히고 그렇게 힘들어요. 잘 되는 나라들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슉슉슉 5기가 5G 5G라고 하나? 그냥 빨라요. 엄청 빨라요. 와, 굉장하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속도를 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국인의 습성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무언가 빨리빨리 결실이 안 맺어지면 막 답답하고 에이씨 하고 다른 데로 가봐야지 하고 다른 데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듣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글이 써놓은 거거든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계획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방법이 그때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말도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꼭 참고 일단 돌아라. 제사장들 따라 돌아라. 한 바퀴, 두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6일.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그날만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미친 지경이에요. 얘들이 하루 종일 한 바퀴 돌더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가는 거야. 둘째 날에 또 나와. 그냥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니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계속 도는 거예요. 안 가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딱 돌더니 갑자기 와 소리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더니 갑자기 삼성을 질러버리니까 벽도 무너졌지만 그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이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역사를 지켜봐라, 이것이거든요. 출애굽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애굽 군대가 방해를 하고 광야에 건너와서도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사용하시죠.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죠. 마음으로 내키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는 자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냥 따라가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굉장히 힘들죠. 믿음이 힘듭니다. 홍해 바다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바다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쪽으로는 절벽이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일으키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냐? 어째서 우리가 피할 길이 전혀 없지 않느냐? 도망갈 길도 없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 홍해를 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죠. 천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물론 보이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니 곧 구름 기둥이,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서 있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구름이 덮쳐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적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러한 상태에서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열라 하니까 그때 홍해가 열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길이 없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지혜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입을 봉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때 불가능한 일이 열린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상식, 학식,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결혼했는데 1월 1일 날 해가 바뀌었는데 애기 없냐? 애기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른 거죠.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신앙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느리게 요즘 뭐 슬로우 시티라는 것도 있던데 요즘에 이미 지나간 건가? 슬로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면은 직선거리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면은 빠르면 일주일, 길게 잡아도 10일에서 2주 정도면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몇 년 걸리셨어요? 40년 걸렸잖아요. 일주일 10일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킨 것이죠. 물론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한 곳에서 한 37년 머물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게 인도하셨다라면 백성들이 더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대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우리 신명기 8장 찾아볼까요? 때로는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읽으면은 기억이 잘 나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줄 아느냐? 너를 낮추시려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리고 네가 40년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부딪히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연단시키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느리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디가고 빠르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 열매를 받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없네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너 믿음이 없네, 너 말씀 안 듣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까지 잘 쓰다듬어 주시고, 물론 세게 쓰다듬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때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에 그 뛰었던 국가대표 3명이 육퀴즈 나와서 면담하는 거 봤어요. 그 교묘하게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심판이 보니까 이렇게 쓰다듬어 준대요. 그래서 얘는 쓰다듬어 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딱 때리는 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다가 좀 고약한 놈 만나면 때리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매가 없으면은 버리운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셔서 느리더라도, 우리가 볼 땐 느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대해서 많이 거의 암송하듯이 했잖아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는 말 들었지만은 그 전에부터도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내가 볼 때는 베레아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증거하는, 지금 제가 자주 증거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잖아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이네, 바울이 하는 말이네, 베드로가 하는 말이네 이렇게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공적 시간에 하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옳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하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 타락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참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한 믿음이 너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외식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약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예화가 하나 있어서 합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들어보십시오. 외식 위선에 대한 예화인데, 어떤 청년이 키가 좀 왜소해요. 작고 좀 어떤 곳에 좀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나날 중에 어떤 취업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식이 아니라 알바를 구하는데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동물원에서 알바를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근데 보수가 생각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시급이. 그런데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제 면접할 때에 네가 사장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보수를 다 주겠다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동물원에서 좀 돈이 없어서 원숭이를 못 구했어요. 원숭이를 못 구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원숭이를 보러 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원숭이 탈을 쓰고 그 우리에 들어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재주를 다 부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도록 해서 소문나게 해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뭇가지 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원숭이지 이런 소리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원숭이답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 막 하는데 하다가 잘못해갖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철장 하나 써요.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우리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호랑이가 엉슬렁엉슬렁.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라고 사람을 살려 소리 질렀어요. 애가 놀래갖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호랑이가 오더니 나도 알바야. 호랑이도 알바래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 잠 깨시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탈을 쓰고 지낸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인내,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때다 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흐르는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되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정말 꽃피울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를 100배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